그 케이아더 라는 분이 은혜는 단지 구원의 교리일 뿐 아니라 생활 개념이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책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인데, 근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내가 비록 내 죄로 인해서 지옥의 심판을 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인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내가 받지 않고 예수님이 받으셨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게 이제 구원의 교리예요. 우리 이제 개신교 이제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캐톨릭의 구원, 캐톨릭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행하느냐가 구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좌우한다. 그러니까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응답으로서 행위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지속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취소하게 만들기도 하다. 그러니까 만약 나의 행위에 달려있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얼마나 또 이렇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루터도 이제 그런 로마 캐톨릭의 이제 가르침을 철저히 따랐고 그가 신부로 이제 그가 수도사로 어떻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하고 노력을 하고 또 끊임없이 고해하고 회개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신학대학 교수, 비텐베르그 대학 교수서 성경을 이제 연구하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시편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빛을 그가 이제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도 우리 행위에 따라 구원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내 행위가 착하냐 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이 좌우된다면 구원은 내게 달린 게 되는데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게 영원히 계속된다. 이게 이제 개신교가 발견해낸 새로운 이신칭의 진리, 십자가 은혜의 진리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개신교는 뭐 여러 교파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이 신앙을 갖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내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나의 구원은 보장된 것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해서 이제 삶에 대해서 씨름을 하지 않게 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자유 같아도 뭔가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나 스스로 볼 때도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실제적인 행위에 있어서는 너무 전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것을 나타내지 못하는. 근데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그러니까 이제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는 유명한 책에서 그걸 이제 값싼 은혜로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행위는 상관없으니까 내가 뭐 대충 세상과 이렇게 타협하고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이런 걸 이제 값싼 은혜라 이렇게 비판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값없는 은혜이지만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의 대가를 요구한다. 그래서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철저히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제 강조해 왔는데 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을 앞서서 먼저 은혜가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이 구원의 진리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교리적으로 하나의 고정적인 어떤 그 추상적인 개념이 되고 그래서 내 생활과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죽음에서 살리셨다. 내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그의 심판을 내가 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영원한 구원에 관한 교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값없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그런 은혜 안에서의 삶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 안에서의 삶, 그러니까 삶을 살아갈 때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그런 보장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는 내가 은혜 없이 내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씨름하고 노력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서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음 이후의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이후에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살아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은혜는 그냥 미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자격의 부여, 그런 조건, 마치 우리가 무슨 미국의 시민권을 얻듯이 너는 이제 미국의 시민이야.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옮겨져가지고 우리가 미국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듯이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물론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고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지만 그렇게 될 때 문제는 결국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삶이 있는데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붕 떠버리니까 결국 처음에는 감격하고 야, 나 같은 죄인이 이제 죽음에서 살리심 받았어. 그런 감격이 있지만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갈 때 그 구원받은 그 감격과 그 능력, 그 체험이 내 삶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이후에 엄청난 체험도 하고 그리고 엄청난 결단도 하고 헌신도 하고 그런데 이후 보면 이상하게 오히려 믿기 이전의 삶보다 별로 나은 것이 없어지는 옛날로 돌아가거나 우리가 이제 뭐 많은 뉴스에서 이제 접하게 되는 그렇게 뭐 크신 일을 한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야, 어떻게 저런 분이 저렇게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던 분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신학적인, 교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지 삶에 있어서 내 삶을 끌어가는 생활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라. 은혜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놀라운 이 구원의 진리, 영적인 진리이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의 방식,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사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부름 받았을 때 은혜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것이 과거적인 사건이나 또 이제 미래에 대한 보장만이 아니고 지금 현재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그가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그 이후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삶을 그대로 살아간 게 아니라 은혜 안에서 은혜가 이끄는 삶,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무슨 차이인가요? 이제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내가 행한다고 할 때 그 나타나는 결과가 뭐죠? 물론 나는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잘 살아서 다른 사람에게 기여도 하고 또 삶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을 수 있고 뭔가 열매를 거둘 수 있죠. 근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안에 이미 죄의 깊은 이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선을 행하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악을 행하고자 하는, 악을 향하고 기울어지는 그런 끊임없는 경향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내 안에 분명히 선한 삶을 살고 보다 더 사람들에게 좀 더 좋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마음 깊은 곳에 있지만 그러나 실상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끊임없이 또다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까?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후회하고 낙심하고 벗어버리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이에요. 이 오이디푸스가 프로이트가 이거를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 얘기를 했어요. 좀 더 심각해지면 이 양자 사이, 이 갈등 사이에서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는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하는 욕망과 이거를 금할 수 없고 또 그 욕망으로 그냥 치달아 가는데 그걸로 그냥 괜찮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 되지. 죄책감이 들고 자기에 대해서 뭔가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는 것이 두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취하는 처방이 이제 그 가면 쓰는 거지. 페르조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욕망, 미움, 심하면 살해, 내가 죽이고 싶다. 내가 파괴하고 싶다는 그런 강한 충동이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다 아무런 것도 그냥 제약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도 깊은 곳에 있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거는 다른 사람이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용납한다 하더라도 내 자신이 그거는 그럴 수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 양자의 갈등, 이 양가 감정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근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뭐 저 높은 어떤 그것을 성취를 이룬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한결같이 다 경험하는 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기 이전까지 우리의 상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선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이미 죄의 노예로 태어난 인간이 선을 추구하고 하지만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안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지만 끊임없이 내 안에 죄가 나를 잡아당겨서 악으로 끌고 가는도다. 이게 여러분 자신이 이제까지 경험해왔던 수없는 실패의 과정이었어.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공고한 사람이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나는 저 높은 목표를 지향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도달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되는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 실제적으로 내 마음으로부터도 그게 잘 안 되는.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의 절망적인 공격. 저는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사실은 뭐 그 결론이나 이제 그 방향성은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것과 너무 다르죠. 너무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고 뭐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을 말하지 않아. 근데 저는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하면서 공부하면서 야, 이거는 성경의 진리를 굉장히 임상적으로 또 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실 프로이트의 그 무의식의 발견, 인간이 굉장히 겉으로는 뭐 도덕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굉장히 그럴듯하게 행하고 질서를 이루고 문화를 이루고 잘하는 것 같아도 그 밑바닥에는 엄청난 원시적인 이 충동과 다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인, 간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모든 문명의 공통적인 계명은 그것은 그만큼 그게 근본적으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인간 안에는 그 금령이 아니면 인간 안에 그 올라오는 것을 막아설 수 없고 결국 문명이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프로이트는 그가 무의식이라는 말로 말했지만 성경이 이미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스스로 죄의 멍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 핵심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는 결코 과거의 낡은 진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진리는 오늘날 과학, 심리학, 정신분석이라는 최첨단 과학이 밝혀낸 인간의 깊은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오늘날의 과학은 인간의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 공경에 대해서 직면하게 해서 인간이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함으로써 인간의 자존심을 팍 낮췄다 그래요. 그게 프로이트의 중요한 공헌. 프로이트 자신도 그렇게 그래요. 인간의 자존심을 낮춘 사람이 몇 명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코페르니쿠스예요. 이 지구가 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구는 태양을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는 세계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윈은 인간이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 동물인 거예요. 인간이 동물적인 거예요. 물론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다윈에 대해서 비판하지만 그러나 다윈 역시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동물적인 존재이구나. 근데 무엇보다도 프로이트는
동물 이상의 아주 근본적인 동물보다 더 악한 욕망, 충동.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 세상이 이렇게 좋아지고 밝아지고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또한 밝혀지게 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한계예요. 저는 이제 실존주의 철학을 대학 논문을 그걸 썼고 그 철학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실존주의는 인간이 대단한 존재한 거예요. 던져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인간이 무슨 행복이 있을까? 인생에 진정한 희망이 있을까? 인생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수록 인생의 진정한 깊은 진리는 인생은 절망적이라는 것. 그것을 오히려 받아들일 줄 아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자이고 오히려 삶을 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인문학적인 진리예요. 불교의 진리이기도 하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가 않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절망적이고, 인간은 악하고, 인간은 너무 고통스럽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경험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보여주고 있는 진실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있는 놀라운 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친히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느냐 하면,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이트, 니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인간의 그러한 약함을 직면하긴 했지만, 그러나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망적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돼라고 하는 모순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요. 말하자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해요. 인간 스스로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절망적인데 절망으로부터 딛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는 것은, 절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유일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하셨다는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죽음,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통, 우리의 두려움을 담당하셨다. 만약 내가 스스로 그것을 담당하려고 하면 죽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인 거예요. 우리의 양심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악을 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거 뭐죠? 예를 들면 성폭력범, 얼마 전 정유전 그런 살인범, 거기서 해서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게 뭐예요? 긍휼인가요? 그래도 저 사람이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저 사람은 마땅한 벌을 받아야 돼. 결코 약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마음은 죄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덮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인간조차도 그런데, 죄인인 인간조차도 그런데, 어떻든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어떻든 벌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조차도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인간이 얼마나 더 절망적인지 보게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하고 우리가 그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노, 우리가 당할 진노, 그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설 수 있는 것,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왕노릇하고 모든 죄인들에 의해 사망이 왕노릇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이라고 하는 이런 조건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를 행하셨다. 이제 은혜 안에서 의가 왕노릇하게 되고 생명이 왕노릇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게 되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두르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진정한 희망을 말할 수 없어요. 프로이트가 제가 이제 프로이트 저작을 이렇게 이제 깊이 읽고 이해를 하게 되면서 프로이트는 양면성을 다 보았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을 향한 추구도 보았고 또 그것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방향성도 그도 인정했고.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결코 인간을 동물적인 존재로 보질 않았어요. 인간은 동물 이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나갈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원시적인 어린아이, 유아의 충동 가운데 머물러서 동물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트가 본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정확한 이해라고 봐요. 우리의 경험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아무리 시대가 발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알게 될 때, 주님 안에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고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죄를 살던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정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던 우리가 정죄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의롭다는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비록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악을 행했을지라도, 또 우리가 이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우리가 행위에 근거해서 우리를 판단하게 된다면 누구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그분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위가 없는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니,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지만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대신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받을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건하지 아니한 자가 받을 그 진노의 형벌에서부터 벗어나서 죄 용서받고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가면 돼요. 내가 죄를 져서 비록 다시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가 값없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형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은혜예요. 이것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 적용될 은혜예요.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화내고 또다시 욕심부리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놀라운 것을 이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 새로운 하나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를 붙들게 되면 내가 비록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불법으로 저질렀지만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고 죄를 졌지만 죄를 인정하지 아니해 준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열심히 그래도 노력해야 돼. 좀 더 선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애쓰는 사람도 귀하잖아요. 도덕적이라고 애쓰는 사람들, 그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도전이 되고 또 긍정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사실상 본인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들은 없어요. 그런데 불법의 사함을 받는 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길, 그래서 죄를 졌을지라도 죄 없다함을 인정받는 것, 그야말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은혜, 경건치 아니한 자인데 의롭다 하시는 은혜,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또 화를 낸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일부러 죄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지만 그것은 우리의 양심을 금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일부러 죄를 허용해야 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시 중에 또 다시 넘어지고 이전에 우리 안에부터 우리에 쌓여 있었던 옛사람의 뿌리들이 또 올라와서 또 넘어지게 될지라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회복하는 능력이에요. 마치 우리가 좋은 의사를 알면, 좋은 악을 알면 내가 잘못 과식을 해가지고 또 좀 그랬어도 또 약을 먹으면 의사에 가면 바로 치료하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이 죄 용서하신 은혜를 알면 우리가 또 넘어졌어도, 왜 쓰러졌어도, 또 실패했어도 그게 우리를 뭉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얻은 것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한 번 주어지면 그냥 영원히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되는 것도 아니지만, 한 번 주어졌다고 해서 또 취소될 게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날마다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가야 하고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고, 우리의 은혜를 믿는 믿음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십니다.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당신께 의뢰하고 당신이 주신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보물 창고에 가서 언제든지 그것을 내어 쓸 수 있는, 그야말로 부요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놀라운 삶으로 이끄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한 것이 없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행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셔요. 우리가 아무리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어때요? 세상은 행한 대로 보응하는 세상이에요. 옛날이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 옛날에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서 인정받고 평가받고 잘 행하면 이제 그것에 따라서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행복하게 살려면 내가 잘해야 돼. 그야말로 일한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일을 제대로 잘 못해내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서 쫓겨나잖아요. 일한 것이 없으면 내가 돈도 없잖아요. 일한 것이 없는데 무슨 돈이 주어져? 일이 있어야지. 일한 것이 있어야지. 남긴 게 있어야지. 그래야 내가 보상을 받고 그 안에서 내가 누리고 살아가지.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두려운 사실이에요. 일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서, 그 말도 안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우리가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일해야 돼. 열심히 일해야 돼.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도 공부하라. 열심히 요구하잖아. 공부 안 하면 아이들은 인생이, 미래가 너무나 불확실해지고 위험해져. 그러니까 옛날에도
옛날에는 이렇게 공부하라고 안 했는데 옛날에도 나름대로 아무튼 삶을 살아가려면 뭔가 이게 했어야 돼요. 오늘날에는 이렇게 살기가 좋아지는데도 이렇게 넘쳐나는데도 그런데도 뭔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일한 것이 없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 무능한 자요,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실제로 돈도 벌지 못하지만 인정은 받아. 그야말로 루저가 되어서 내 스스로도 열등감과 이렇게 스스로 낮은 자존감 가운데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네가 일이 아니라 네 행위가 아니라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현실에 나가서 회사에 나가서 보면 내가 일을 못하니까 그래서 사장님이 나를 뭐라고 하고 구박하고 회사 동료들이 나에게 핀잔하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야, 일이 중요하구나. 돈을 많이 벌으려면 조금 더 내가 이런 걸 갖춰야 돼. 말하자면 내가 은혜를 의지하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내가 좋지만 내가 현실 속에서는 이게 별 잘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일회로,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도 일한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현실을 살아갈 때도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살아간다. 일한 것이 없이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자를 믿는 자에게 의로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데도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사람들은 일이 내가 행위가 내 삶에 있어서 성공과 행복을 좌우하는 열쇠니까 열심히 일하고 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세상에 살면서도 일한 것이 없이 은혜가 내 삶을 끌어가므로 내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비결을 배워야 한다. 일한 것이 없이. 그러니까 은혜 안에서 사는 것과 일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생활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한 것이 없이 내가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현실 속에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어떻게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사는,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은혜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연, 요즘 우리 농사 지으면서 쑥갓도 따먹고 오이도 어제는 이제 고추도 이제 따오고 했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일해서 얻은 건가요? 일해서 얻은 거잖아요. 쑥갓도 가서 물도 주기도 하고 이제 가지도 쳐주고. 근데 우리가 일한 게 얼마나 농사 지는데 역할을 많이 했나요? 저는 내가 이제 이번에 처음 농사를 지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야,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게 없이 이렇게 엄청난 것을 받는 길들이 있다니, 이건 진짜 놀랍네. 제가 쑥갓 이렇게 매번 가서 따먹고 살만 지나가면 또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고 따먹고 또 오이도 자라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야, 이건 놀랍네. 근데 느끼는 건 뭐냐면,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우리가 일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구나. 물론 농사꾼이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해야죠. 이렇게 밭을 일구기도 하고 김도 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일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이. 우리가 열매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한 일이지, 내가 거기에서 일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작은 것을 그냥 내가 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간 너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 해야지 내가 가질 수 있어 라고 하신 거지. 우리 자연도 그러한데 사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일을 많이 해서 얻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일의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해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일하게 하셨고 그 은혜가 이끌어간 건데 마치 내가 작게 일한 걸 가지고 내 일한 것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대단하고 생각하고, 없는 사람 이렇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또 자기가 없으면 나를 보잘것없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끌어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내 삶을 끌어간다라며 하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내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요거 해야 되는데 요거 고맙게 안 보였어. 근데 내가 하는 일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리시고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이 좌우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러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인생을 마치 해야 할 것을 마치 다 잃어버리고 마땅한 책임을 내가 안 하고 게으르게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한 일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에 나를 맡기고 또 그분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일이 있는 것이죠. 일이 없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다른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이고 동역하는 일이고, 그래서 그것은 힘들지 않고 그것은 우리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비결입니다. 은혜에서 살려면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으면 그러면 또 은혜를 놓쳐요. 자꾸 일을 붙들고 은혜와 내 일을 나누게 되면, 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 다시 일로 떨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잠시 또 위기 가운데에서만 주어지는 것이고 은혜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전체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믿음 일부, 행위 일부 이렇게 살아가니까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삶의 모든 공급자, 주관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의 어린 아이가 엄마, 아빠 내 삶에 간섭하지 마라, 이건 내 영역이야. 요즘에 그렇게 되잖아요. 점점 세상이. 근데 본래적인 것은 부모의 권위 아래, 다스림 안에, 이끔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한 일 없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분의 은총으로 회복하시고 또 우리가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니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네가 나가서 일해라, 할 수 있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일한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될 때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에서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가 주님이시니 내가 하리라. 그러면 용기 있게 나가서 싸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는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를 나타낼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보다 또다시 행위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내 행위를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일을 행하시도록 내가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리는 게 일이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는 것과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지만 그러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믿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지 않고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내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온전한 은혜 안에서 놀라운 것을 누리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들어가서 살도록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삶, 내 스스로의 힘으로 살던 삶 철저히 내려놓고 이제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놀랍게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인 되어 살면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게 되고 죽음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맡기고 주님께 드려진 인생 살게 될 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평강과 생명이 넘쳐남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주인 되었던 삶, 내 힘으로 살던 삶 철저히 주께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의 그 크신 이름과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